사랑의 온차를 하는 날은 거의 수능일 한파와 비슷했었습니다. 많이 추웠었는데 점점 따뜻해져서 올해는 조금 포근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소식 들었습니까? 내년은 역사상 제일 역사상이 아니고 내년은 제일 시원한 여름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다음부터는 더 더워질 거니까. 계속 더워진답니다. 그래서 내년이 제일 시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신 후에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고 거두는 것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심고 또한 거두어 드립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거둔다는 것은 심음이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심음이 없으면 거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너무나 보편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강조하기를 7절에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에게 속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안 속으려고 신경을 곤두서서 전화받고 사람을 만나요. 안 속으려고. 하지만 사람은요 자기에게 속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속는 줄도 모른다는 거죠. 자, 거둠이라는 것은 심음이라는 수고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은 결과를 중시하는 세상이에요. 물론 심음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은 지금 드러나 있는 결과를 더 좋아하고 열광해요. 요즘 텔레비전이나 동영상, 유튜브나 인터넷 방송들을 보면 소위 셀럽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명 인사들이. 사람들이 왜 이 유명 인사를 좋아할까요? 왜 존경하고 그 사람들을 구독, 좋아요, 그들을 쫓아갈까요? 지금 보여지는 그 결과적인 모습이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존경하는 것은 지금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지금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과거의 삶을 가졌고 어떤 과정으로 여기까지 왔는가, 그건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보여지는 그 모습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좋아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제로 고상한 사람이어서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게 우리에게 영향력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지금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가. 즉 세상은요 업적 중심, 결과 중심의 그러한 세상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결과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면 이건 대단히 위험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결과만 따지면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온전히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결과적으로 부자가 되었어요.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높여줍니다. 성공했구나. 결과를 가지고. 하지만 그 속에 이게 무슨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 그런 성공인가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그 속에 어떤 수고와 어떤 믿음의 역사들이 있었는가.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이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일인가, 또는 이 일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승인하시는, 인정하시는 일인가,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결과를 만들어내면 그게 좋은 거다, 이게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를 받으시는 분이야. 이것이 선이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자, 겉으로 볼 때 아주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악을 품는 것이 악이라 그랬어요. 겉으로 드러난 결과로 악을 행하는 것도 악이지만
외면적으로는 선을 행하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 악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으로 보면 악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에 노여워하실 만하고 미워하실 만하고 진노하실 만하다면 결코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사상 누각이 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된다는 거죠. 당장은 사람들이 나의 결과를 보고 인정하고 좋아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결코 감출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7장에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의 결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결과를 보고 속지 않으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결과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결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과정을 말씀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의 과정이 불법이에요. 주님은 그런 것을 다 판단하시고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속에 어떤 과정을 겪었느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며 살았는데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가 하나님 앞에는 실패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 너의 모든 과정과 너의 모든 삶을 내가 보았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스스로 속지 말아라. 왜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39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앉음도 아시고 일어섬도 아시고 생각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왜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조롱받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놓고 좋은 것으로 주어지겠지? 아니야. 하나님은 너로 인하여 조롱받지 않아. 그러므로 속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내가 스스로 속이려 해 본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야. 너가 뭔가를 심어놓고 좋은 것을 또 다른 것을 얻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거기에 조롱받지 않으시는 분이야. 너의 심은 대로 다 받게 해줄 거야. 사람들은 자신은 이 원리를 말해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말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러나 항상 나는 이 원리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엉뚱한 걸 심어놓고 좋은 걸 거두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신도 속고 남도 속일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7절부터 9절까지 이 거둔다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의 수확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원리에 따라서 오늘 성경은 너가 무엇으로 심든지 하나님은 다 거두게 할 테니까 너도 속지 말고 하나님을 조롱의 대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육체의 것을 심으면 육체의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의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육체의 것을 심어놓고 성령의 것을 거두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8절에 말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심는 것에 있어서 스스로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한 말씀이죠. 제가 더 부연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성도인 우리에게 현재
이 땅이 있을 동안에 끊임없이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이 반복되어지는 이 세상 속에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심어야 될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의 미래를 대비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장래에 그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희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아라, 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두 가지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망대를 세우는데 건축비가 얼마나 들까 미리 계산하고 예산하고 망대를 세운다. 만약 예산하지 않고 그것을 세우다가 돈이 바닥나 버리면, 짓다가 말아버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비웃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미리 계획을 세우고 예산해서 미래를 준비해라. 이 비유를 말씀해요.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의 비유를 이어서 말씀합니다. 한 임금이 전쟁을 준비하려고 한다. 보니까 자기 군사가 1만 명이고 쳐들어오는 적군은 2만 명이다. 이 임금은 그때 계산해 본다는 거죠.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할 거냐 말 거냐 계산해 보고 난 다음 만약에 질 것 같으면 그 임금은 급히 사신을 보내서 뭐 한다? 화친을 청한다. 여러분, 이건 역시 뭐냐면 미리 계획하고 예산을 해보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 두 비유는 다 똑같아요. 너희가 나를 쫓아오려고 하느냐? 너희의 것을 다 버리고 나를 쫓아와라. 이 비유와 같이 너희도 나를 쫓을 때 미리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생각해라. 바로 제자들에게 다가올 날에 대한 계획을 세워라, 미래에 대한 대비를 세워라 라는 적용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너무나 잘 실천합니다. 우리는 노후라는 미래를 준비하잖아요. 제가 서울에서 이제 광년교회를 섬길 때 그때 새가족부라고 이제 갓 결혼한 신혼부부 부서를 처음 만들어서 그 신혼부부들을 재미있게 섬겼어요. 그때 저랑 동갑이었던, 좀 결혼을 조금 늦게 했던 신혼부부 친구가 있었어요. 막 교제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막 결혼했는데 교제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노후가 얼마 안 남았대요. 자기 퇴직이 얼마 안 남았대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벌써 그때가 30대 그 후반인데 벌써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 회사를 그만두고 또 다른 일을 할까를 그때부터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엄청나게 준비합니다. 자, 미래를 위해서 우리도 노후도 준비하고 연금도 준비하고 병에 걸릴까 보험도 준비하고 우리는 다 합니다. 자, 너희가 나를 쫓으려면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라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딱 이렇게 적용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두 비유를 딱 말씀하시고 바로 나오는 말씀이 이겁니다. 이와 같이, 그 두 비유에 예산을 세운 그들과 같이 너희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즉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를 예산하라라는 적용이 뭐냐면 결론이 이거예요. 다 내버려라. 다 내버려라. 방금 미래를 대비하라, 준비하라라고 말씀해 놓고 그럼 뭐 해야 돼요? 재산도 쌓아놓고 땅도 사놓고 미래적 가치의 어떤 자본들을 준비해 놓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요, 그래? 그러므로 너희도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진짜 미래에 대한 대비예요. 우리의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또 다른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다 쌓아두라. 진짜 미래를 대비하고 예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만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너희의 물질, 너희의 시간, 너희의 재능, 이 모든 것들을 내버리라는 것은 진짜 버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 장차 너희의 그 마지막 날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최후를 준비하는 법입니다. 영원한 삶을 위해서 없어질 이 땅의 것, 곧 사라질 이 땅의 것을 여기에 쌓아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 쌓는 것, 그것이 바로 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스스로 속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거둔다 그랬어요. 우리도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육신과 육체를 위하여 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그 육신의 것을 가지고 영원의 삶을 위해서 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의 문맥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먼저는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너희의 것을 심어라. 오늘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섬기고 사랑하고 구제하면서 우리의 것을 심는 것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지 않는 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이 땅에 있다가도 없어질 그것을 우리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평생 이 땅에다 쓸 것을 실컷 쌓아놨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것이 다 불타버리고 자기 인생과 함께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쌓아놓고 열심히 그것을 준비해 놨습니까? 하나님, 이제 그 땅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럼 바꿔주시나요? 아니잖아요. 땅에 쌓은 것은 땅의 것이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짐을 지라. 형제가 죄에 빠졌을 때 그 형제의 짐을 지라. 그건 뭐예요? 죄의 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일처럼 여기지 말고 그 형제의 죄의 일을 나의 것처럼 여겨서 그를 만나서 권면도 하고 그를 만나서 회개의 길로 인도하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짐을 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일은 뭐예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어느 날 맥락 없이, 여러분 성경 보세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습니다 라고 딱 이야기하면 어떤 성도님들은 마음속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뭔가 어려운 일이 있는가 보다, 어려운 일이 있는데 차마 직접 말은 못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보다 라고 오해하실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맥락은 뭐예요? 우리가 과연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그거예요. 먼저는 형제의 짐을 지고 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며, 뒤에 2절과 3절 말씀,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여기도 나오죠.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지도 아니하며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누군데 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속는 거래요. 그리고 10절에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그 비유와 오늘 이 말씀을 연결하여 마지막으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천국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뭐냐? 처음에도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리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쫓아라.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이들과 같이 너희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라. 그게 뭐냐? 나를 위하여 너희의 모든 것을 버려라 라고 말해요.
그 버린다는 것이 뭐예요?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질 이 모든 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사랑의 온차라는 우리 군성교 한 해의 모든 계획 가운데 제일 마지막 행사요 사역입니다. 꾸준히 이 사역을 우리 해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맑은생 광천교회에서 이 좋은 예배당과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매년 예배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는 신앙의 능력 가운데 이 꾸준함이라는 것이 대단히 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꾸준하게 그것을 한다는 것은 그게 실력이고 그게 능력이죠. 또한 좋은 일기 가운데 또 믿음의 동력자들과 성도들이 모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곳에 심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흔히 군성교를 이렇게 말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군성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땅의 것으로 심는 거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거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포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정말 그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선을 행하고 베풀고 섬기고 짐을 지고 나아갈 때 그것이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둘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고 그리고 스스로 속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차 하나님의 복된 아름다운 것을 거두는, 영원한 것을 거두는 복 있는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